2023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린 말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좋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럽죠. 아무리 짜증을 내고 우려도 다 받아주는 부모의 마음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왜? 자기의 사랑의 걸작품이 부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심히 좋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것이 홍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막에 있을지라도,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는 너무 좋아하시고, 좋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실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죄의 문제로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 심히 좋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창세기 1장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Everything was created.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으로 꽉 얽매여 버리고 말았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은 요새 그분들이 많이 테스트모니를 합니다. 하나같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주체 사상에 속았다라는 말을 해요. 자기들은 속아 살았다. 여전히 지금 북한의 형제 자매들은 그 주체 사상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통일교, 몰몬교, 여러 종교의 영에 속아 이슬람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처음에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믿는 거짓이었음에도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온 세상은 지금 거짓 이 지식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믿어진다면 이미 성경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눈으로 읽고 문자를 읽어도 그것이 글자는 보이지만 마음에 대해서 그것이 의문으로 남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열리지가 않죠. 그러나 온 우주와 이 지구와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과 사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진화되어져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과학과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역사가 세상의 풍속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그 절대적인 신앙으로 출발한다면 우리 2023년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 지식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오늘 이 1장의 내용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이 날인가? 예, 날이 날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1장 5절에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등장되어져서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욥. 성경의 욥이 아니라 발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해서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날에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도 이 어릴 때에 이 전도할 때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런 질문들을 막 던졌는데 성경의 지식이나 내용이 짧다 보니까 뭐 또 과학을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거부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조금 세상이 주는 지식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그래, 4일째부터는 그게 하루일 수 있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하루가 아니야. 그래서 지구나 모든 동물과 식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있었다. 그걸 갖다가 격변기라고 과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진짜 창조 과학자들은요,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도 과학이다. 예, 성경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됩니다. 자전은 하루의 시간을 만들고 공전은 1년 365일을 만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전만 있는 것도 아니요, 공전만 있는 것도 아니요,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는 참 신기한 이 원형의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이 만들어졌을 때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태양과 이 별들과 달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고 고백되어지는, 그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예수 믿는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학자들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 답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구를 정리를 하실 때에 이 지구는 자전만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과학입니다. 지금 제가 과학자가 된 기분이에요. 지금 그때는 지구를 자전만 그 자리에서만 돌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태양을 만들면서 자전은 이미 돌고 있었고 그러는 중에 다시 공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는 말이죠.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에요. 이들로 인해서 계절과 해를 이루게 되었다. 즉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이 그때부터 운행하기 지구가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들로 인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징조라는 것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달이 공존해서 돌므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고 물이 밀려감으로써 이제 변화가 여러 징조들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당연히 계절과 날의 변동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날이라고 하는 말이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 같은 날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에서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똑같은 날 하루를 말하는 날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로 사용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날이라고 하는 것은 즉 태양과 달이 생김으로써 변화되어졌을 때의 계절과 날과 날이라고 해서 날은 우레야밈이라고 하는 다른 히브리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날들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날이 아니라 날들을 위하여 그 하루 이틀 3일씩 돌아가는 그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광명체들을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스타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사상의 중간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분들도 이 중간 사상에서 많이 기우적거려요. 왜 그러냐면 자꾸만 세상의 진화론에 지식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받아들이는 사고 속에서 성경을 보는 이런 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성경은 성경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오늘 여기에 제가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구와 비롯한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동물들과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은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또한 그쪽으로 전공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어떤 동물들을 나눌 때에 분류하는 표를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1장 21절에 하나님이 바다에 큰 짐승들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고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화론자들은요, 어떻게 설명해 가냐면 이 세상의 동물과 생물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발전돼 가지고 진화되어져서 다른 큰 것의 동물과 생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A라고 하는 짐승이 B라고 하는 짐승으로 진화되어져서 나왔을 때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만들어지는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진화되어지면 그림표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에 그림표를 한 번씩은 다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중간에 변화되진 이 유물이 하나도 나오진 않아요.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중간에 변화된 이 원숭이의 모습이 있고 사람의 모습이 있을 때 변화되어 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사람이 되어졌다면 중간에 반드시 변화되어진 무언가 동물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동물에도 변화되어진 동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종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종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땅에도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하나님이 종류대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든 육지든 하늘이든 새든 모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라는 말을 자꾸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종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계를 지어놨다는 뜻이에요. 한계를 지어놨다. 절대로 어디로 더 가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호랑이를 만들었다면 호랑이는 호랑이의 한계 속에 존재되어 있게 됐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계속적으로 동물들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동물로 진화되어져 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변화되어진 동물에 대한 이 흔적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든 땅에 있는 짐승이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도 너무나 다양한 동물과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동물과 생물들에게 한계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동물의 독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과 생물들을 만드시면서 한계를 지어 놓았지만 그 한계를 지어 놓았다고 해서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브레싱으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쉬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호랑이는 호랑이로 존재하면서 번성하라 이거예요. 사자는 사자로 존속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번성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아멘. 우리 밴쿠버에는 프레이저 강을 비롯해서 작은 강들의 연어가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요새도 한국에서는 이제 연어를 많이 먹는 음식이 됐어요.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어가 그냥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연어가 6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연어라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한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연어 종류끼리 서로 만나서 같은 하천의 모천에서 암컷은 알을 낳고 수컷은 이 수정을 지켜서 암놈이나 숙놈이나 다 죽습니다마는 절대 종이 다른 연어끼리 섞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섞여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섞이지 않습니다.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일명 사카이는 사카이끼리 만나고, 스프링은 스프링끼리 만나고, 고어는 고어끼리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을 보면은 조금씩 알이 달라요. 얼핏 보면은 색깔이 다 빨갛고 분홍색 같지만 크기와 개수가 다 달라요. 한 암끝 속에 있는 수천 개의 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물들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순응해서 절대 다른 종으로 넘어가질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고양이, 호랑이, 이 염색체 수가 37개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만히 두면요, 고양이하고 호랑이하고 만나서 새끼를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염색체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살아라, 종류대로 번성해라, 종류대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니 1장에서부터 3장까지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다음부터 실제 인간의 창조된 이후에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 창세기적인, 즉 제네시스, 창조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인데, 아담이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면서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12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신앙이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과 생물과 그 다음에 이 새들은요, 자기의 종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밴쿠버는요, 이 남쪽과 북쪽으로 연결되어지는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강이나 바다에 가면은 많은 새들이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말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깃털이 같은 것끼리 모여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종이 넘어가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 종류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고 그 종류를 넘어가는 이 악한 범죄의 모습이 인간에게만 자꾸만 나타난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예,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되어진 그 실수를 넘어가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과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는 이유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을 때에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엘로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주관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2절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우인데 바로 생명체의 숨, 바람, 호흡,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창조의 주체자로 등장되어집니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운행하셨고 모든 동물과 생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대로 그 종류대로 선을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식했던 사람들이 성령받고 최고의 지식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살인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자로, 평화자로 바뀔 수 있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타치해버렸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터치하게 되어지면, 운행하게 되어지면, 주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민족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어진 우리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5,000년 동안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신이 우리 민족에게 운행하니까 우리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패스오버 될 때, 운행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속에, 우리 민족 속에 방방곡곡 임할 때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그 가정 속에 운행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했지요. 땅이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이는 내가 이 일을 담당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를 부르죠. 바울 앞에 간수장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간수장이야, 너와 내 집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간수장의 집안 속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왔죠. 이것은요,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거지만 실제 그 역사로 들어가면 이거는 큰 사건이에요. 간수장이가 제수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먹였다.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 처형감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속에 운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족 속에 운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속에 운영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생명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살기는 살았는데 매일 불안하게 살면 그거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평안함이 와요. 그렇게 평안해질 수 없어요. 불안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주인으로 등장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제가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르시되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모든 생명의 역사 속에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자로 등장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창조는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창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하나 그대로 글로 써 있는 걸 제가 옮겨볼게요. 진화론자들은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추 동물이 많은 시간이 흘러 껍데기를 확 벗어버리고 헤엄을 치게 되면서 비닐, 지느러미, 아가미를 갖춘 물고기가 되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 어느 날 아이고 나는 이게 물속에 살기 싫어 육지로 나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물고기가 육지에 나면 죽어. 종류대로 살아야 돼요. 육지에 올라와서 땅을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발과 뒷발이 생겨서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개구리 알이 딱딱하니까 도마뱀과 같은 팥죽류가 되었고, 그리고 팥죽류의 일부는 야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 그래서 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동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때 태양이 먼저 생겼어요? 지구가 먼저 생겼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자들은 태양을 먼저 만들었어요? 지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성됐다고 했을 때에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예, 태양이 이 열이 생겨가지고 터져버렸다잖아요. 뛰쳐나온 게 달이고 지구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보세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첫째 날에 만들어졌다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도 진화론자들은요, 특별히 타조가 어느 날 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타조가 날 수 없는 조건이 없어요. 다른 새들과 똑같은 조건을 갖춰 있어요. 타조는 반드시 날아야 돼요.
그런데 왜 타조가 안 납니까? 타조가 날아야 지나온 자리 춤을 출 건데 안 날아. 성경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39장 13절에서 18절에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들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고생한 것이 흩어지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더 이상 타조로 그렇게 살아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비행기 타보셨지요? 비행기하고 자동차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은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어떻게 비행기 떠고 자동차는 안 떠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괜히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요사이는 자리에 앉으면은 이 비행기 속도가 나와요. 딱 출발될 때. 보통 비행기가 뜰 때 여러분들 몇 킬로 정도 뜨는지 아십니까? 200km가요 250km 넘어요. 그러면 자동차 250km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릴 수 있죠. 여러분 독일 아우토만 가보세요. 그러나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250km 이상 속력이 되어지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비행기를 타면 이제 비행기가 뒤로 빠지죠. 빠질 때는 지가 가는 게 아니에요. 밀어줍니다. 비행기는 뒤로 가는 게 없어요. 또 목사님 정말 그런가 하고 또 묻는 분들은 보세요. 비행기가 뒤로 빠질 때는 밀어주는 차가 있어요. 뒤로 빠져지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때는 서서히 갑니다. 다 벨트를 맸죠. 그리고는 한 어느 정도 1km나 1km 가게 되면은 비행기가 덜컥하고 씁니다. 그리고는 방송이 나와요, 다시. 그리고는 으앙 하고 엄청난 이 엔진의 소리가 돌아가요. 그때부터 속력이 붙어 나가다가 쭉 보면은 쭉 속력이 250, 70 되면서 창문을 보면 요게 살짝 떠버려요. 그러면 특별히 날개 쪽에 있는 분들 앉으신 보면은 이 날개가 막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공기를 밑으로 해서 이게 띄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엄청 빠르고 날개가 있으면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조는 안 뜬다니까? 타조는 떠야 돼요. 그 속력을 달리면 말보다 더 빨라요. 이 날개가 있어요. 날개를 펴면 떠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타조 보세요. 옛날에 제가 여기 저 냉리 쪽에서 우리 한국분이 타조를 기른 걸 봤어요. 타조가 날개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 날개가 다리만 있으면 막 가겠지. 근데 날개를 핀다니까 그렇지도 않더.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야. 할렐루야. 단순한 거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말씀인 계속적으로 1장에 나오죠.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창조 역사대로, 믿음의 역사대로 오늘도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창조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 가지지 말고 주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복음 역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아멘.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왕의 거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 성리케 하며 성리케 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왕의 거빛 비추소서. 예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하게 하면 이 열방왕의 거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호종 받은 자에 조금 빠르게 합시다. 주께서 빠르게 저에게 심을 하노라. 언제나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는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부서라. 주가 지켜주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넘어져도 새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구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아멘 아멘 아멘. 주께서 뜻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주께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 주님도 찬양하리. 주님도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삶을 창조하셨고 주님만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러하기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창조적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